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이고, 이 종료주일이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이 있는 것이고,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사건이 있는 것이고,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한 논쟁의 날이 되는 거고,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의 날이 되는 거고,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눈 준비의 날이 되는 거고, 고난주간 여섯째 날 성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순환절 성금요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침묵의 날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 새벽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 바로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단 6회밖에 안 남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6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이 앙케이트처럼 조사를 해봤는데 5가지 유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였는지 압니까? 단 6세만 나왔다면 제일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왔어요. 관광형. 야, 구경이나 실컷 하다가 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첫 번째 관광형이 되었을지 몰라요. 저랑 같은 마음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형, 두 번째로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온 거, 철학자형. 폼 잡는 거죠. 나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사과나무 한 그릇을 심는 심정으로 그저 덤덤하게 살다가 죽겠다. 근데 저는 절대로 철학자형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 폼 잡는 거죠. 스피노자가 내일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릇을 심겠다. 이런 철학자형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뭔지 압니까? 좀 젊은 층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연애형.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라 실컷 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이게 망각형.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 실컷 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마지막 형이 식사형.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5가지 유형에서 나는 어느 유형일까? 한번 이렇게 쫙 가슴에 떠오릅니까? 우리 장로님들 떠오릅니까? 뭐 우리 장로님 안 떠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이 5가지 형 5가지 다 해보고 싶은데 다 해보고 싶어요. 인생 단 6일밖에 안 남았다면. 근데 오늘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가 6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6일의 인생 중에 이 고난주간 첫째 날인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주간 첫째 날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첫째 날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난주간
첫째 날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먼저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살펴보자고요. 가장 큰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온 성이 소동하고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뉴스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중심에서 밀려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중심에서 밀려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유대사회에서 예수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고 뉴스의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하고 우리들이 다시 유대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이 생각에 완전히 골몰이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제거하고 우리들이 유대 사회에 다시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고, 바로 오늘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첫째 날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여서 의논하면서 그 음모가 시작된 날도 바로 오늘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음모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세상은 바로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권력의 중심이 되고 싶어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의 중심을 차지하느냐. 그래서 정치판은 왜 이렇게 다투고 왜 이렇게 대립은 당연한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권력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의 중심에 서겠다. 내가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의 중심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치판에 뛰어들어가면 자신들은 다 권력의 의지를 갖고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킬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가 시작된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 세상의 정치는 한 번도 평화로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교회 속에 스며 들어와 버리면 그 교회는 세속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교회 속에서도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권사님들이 무리를 지어서 교회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성가대가 음모를 꾸며서 교회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담임 목사는 이 교회의 중심은 당회장이야. 당회장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돼.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몰락의 길로 가고 교회가 죽어가는 첫 번째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 같은 목사가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굴러가야 돼, 이것도 교회가 죽어가는 징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세속주의가, 세상의 정치판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서로 중심이 되려고 권력을 다투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째 날,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요. 우리 김포한 신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그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가룟 유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에요. 왜 그랬느냐? 가룟 유다는 정말 건장한 말을 타고 딱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딱 정복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를 가룟 유다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망신이고 무슨 창피입니까?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찌질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내가 저런 찌질한 양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다니 막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고 막 실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개선장군으로 멋진 흰말을 타고 등장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실망해서 어떻게 저 예수를 정말 팔아버릴까?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고민하게 되고, 이 고민이 종교 지도자라고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기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는 재무부 장관 돈깨를 맡아서 예수님 측근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왕이 되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우의정이 되어서 큰 출세, 큰 권세를 누리지 않겠느냐. 근데 그 기대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찌질한 모습, 정말 군중들이 호산나 환호성도 했지만 정말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중간에 신앙을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요새 교회를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를 나왔다가 안 다니면서 쉬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내 원하는 것을 정말 이루어달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멈춰버리는 신앙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지만 와,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낙심한 영혼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어두우면 좀 그럴 수 있어. 옆 사람 살짝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람이 좀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도 웃고 있으면 좀 나았어. 옆 사람 돌아보니까 좀 그런 낌새가 보여요. 그래서 지난주 책 읽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이득이 담겨져 있는 거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희망을 갖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왜 우리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느냐?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왜 사교육이 사라지지가 않느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치가 높으냐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돼야지 부모의 자존심이 살고 어깨가 으쓱해. 그건 부모의 대리만족인 것이죠. 이게 기대치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가 자녀의 달란트대로 자신의 인생을 꽃피우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자기 재능을 찾아서 자기 꿈을 이루도록 살아가도록 내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가져주는 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대도 해야 됩니다, 주님께는. 그러나 어떻게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다 채워줘? 그럴 수 없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치를 채워줬느냐 안 줬느냐, 어떤 내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이 시대에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성도들한테 기대하면 안 돼. 목회가 힘들어.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희망을 가져야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최고의 큰 희망,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 안 하냐 이런 기대를 가지면 목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 대한 조상반들이 교회에 뭐 하고 있냐 이런 기대를 내려놓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애매한 반응이 하나 있어요. 군중들의 반응인데 오늘 9절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엄청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 구절만 보면 안 돼. 그들의 찬송이 온전한 건 아니었어. 근데 16절에 보면 주님이 그걸 온전하게 받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로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지라도 주님은 너가 온전하냐? 너가 완벽하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4월, 5월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니까 교회 행사가 많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진짜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내가 이번에 인간적으로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사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막 노예도 잘해가지고 막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야, 내가 인간적으로 잘 보여야지. 임직식도 잘해가지고 막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교회를 돋보이게 해야지. 사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까지 상해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앞에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근데 그게 율법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이들의 찬양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온전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하려고 애쓰다가 교회는 상처받고 넘어지더라고요. 좀 우리 교회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은 호산나 부르며 찬양했다가 며칠 지나서 누가복음 23장 23절 보자고요. 누가복음 23장 23절 보자고요. 주님이 온전케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 어떻게 한 입술로 주님을 찬미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덕을 부리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찬양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부족했을지라도 누가 온전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니까 이들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는 여기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한번 묵상을 해야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고난주간 첫째 날 찬미를 불렀던 그들이 목요일 정도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덕을 부렸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래도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막 채찍받고 고문에 받고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넘겨주고 막 재판장에서 막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막 로마 군병들이 막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내려치고 따귀를 치고 침을 뱉고, 오, 저 사람 따라다녔다가 내 인생 망치겠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얻어낼 이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어려운 시절 아닐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좀 부흥하면 저 같은 목사가 변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고 싶어. 자기 유익을 챙기고 싶어. 자기 이득을 챙기고 싶어. 이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김포한식교에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본인이 좀 중심이 되고 싶은데 아웃사이더로 밀리는 것 같고, 좀 교회에서 뭔가 유익을 취하고 싶은데, 관심을 받고 싶은데 그런 관심 주목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신앙생활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닌다면, 이게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새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요새 우리 교회 산책로나 또 우리 마당을 가로질러서 장릉산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화장실을 찾아오는 동네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고맙죠.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이 풍무동에서 어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김포 한식교를 보면 주차장이 부럽다고. 야, 주차장 좀 절반 떼어서 자기 교회로 가져가고 싶다고. 근데 지난주는 어떤 분이 장릉산 가다가 내려와가지고 화장실을 들어오면서 또 저하고 마주쳤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바뀌었냐고. 건물이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그 양반이 뭐 교회 주인이 바뀌었냐고 해서 진짜 주인이 바뀌었냐고 물어봤겠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좀 그런 반어법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웠겠어요? 안 즐거웠겠어요? 뭐 답 안 해도 돼요. 뭐. 근데 지난주에 우리 재정장로님이 부목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 좀 없을 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 있는데 우리 재정장로님이 20년 동안, 20년이 넘었죠. 저를 지켜봤는데 처음 마음이, 초심이 조영식 목사는 변하지 않았더라.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나 없을 때 좀 하지. 부목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으로 하나도 안 들렸어요. 장로님이 칭찬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는 정말 권면처럼 저는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으쓱했으면 나도 주책이지 그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겠어요. 근데 칭찬인 것 같은데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근데 그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교회를 부흥시켰다, 뭐 주차장을 넓혔다, 이걸로 칭찬했겠냐고요. 개척 처음에 그 욕심부리지 않았던 그 마음을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하면서 내 이득, 내 유익, 너 욕심을 챙기지 않는 것에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재정장로님 이야기했겠지. 내가 뭐 교회를 키우고, 내가 뭐 교회를 수리하고, 내가 뭐 주차장을 넓히고, 이것 갖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겠냐고 했냐고. 정말 신앙은 변질될 수 있어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실 이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중심에서 밀려났네.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네. 내가 이 교회에서 관심을 못 끄네. 근데 저도 이 교회에서 관심을 못 끌어요. 사실 내가 관심을 못 끈다는 것은 뭐냐면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한결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의 반응도 살펴봐야죠. 첫 번째 사랑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귀를 드리는 사랑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주보 청면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저한테는 은혜스러운 것이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 나귀를 드리는 그 찬양을 오늘 성가대가 해주니까 또 우리 주보 청면에도 나귀에 대한 글이 나오고 근데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딱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하나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거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귀가 멍에 매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멍에를 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죄악의 멍에를 매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인 거죠. 나귀가 우리 사람들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짊어지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악의 멍에를 십자가에 짊어진다는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나귀의 주인 봐보십시오. 3절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의 주인은 즉시 순종한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없는 걸 쓰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늘도 없는 걸 주님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주님은 독재자인 거죠.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사실 동물들은 엄마하고 새끼가 서로 잘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 나귀의 주인은 나귀와 나귀 새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한 쌍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그러면 주님이 억지를 부리는 거지만 내가 있는 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아니 내일부터 뭐 고난주간 새벽기도 우리 피택 장로님이 막 기도로도 하는데 아니 그때 출근하시는 분이 그 출근하는 분은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나은성 안수 집사님이 버스 기사로서 새벽 4시에 나가시는데 주님께서 너 왜 새벽기도 안 하냐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나 시간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겠죠. 뭐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까지도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까지도 주님은 뭐 그분은 직장 가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너무 주님이 내 시간을 쓰시겠다고 그러고 주님이 내 재능을 쓰시겠다고 그러고 주님께서 내 가진 것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나.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주저하고 망설이며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정말 나귀의 주인처럼 나귀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쓰실 수 있도록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도 정말 기쁘게 사랑의 마음으로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거소들 드리는 사랑의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려가지는, 오늘 정려가지를 흔들었다고 정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정려가지는 시냇가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흔들거나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정려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 정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스라엘 가면 시냇가 옆에 정려나무가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꺾어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옷은 달라요. 겉옷은 자신의 생활용품에서 재산 목록으로 해요. 날씨가 추운 저녁에는 이 겉옷이 정말 소중한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이 겉옷이 돗자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편히 쉬기도 하고 밥상도 차려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출할 때는 이 겉옷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필수품인 거죠. 생활의 필수품. 저녁에 잘 때도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도 좀 쉬고 정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겉옷에 돗자리가 없으면 정말 불편한 거죠. 그리고 외출할 때는 딱 이렇게 겉옷을 갖춰 입어야지. 저 사람이 예의를 갖추었다. 그 당시 그게 문화였어요. 근데 그 생활의 필수품을 주님께 나귀에 걸치고 바닥에 깐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이건 입술의 찬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도 고난주간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께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삶의 필수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째 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시고 싶습니까? 구경만 하실 거예요? 바라보실 거예요? 오늘 이 겉옷을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처럼 나도 내 생활에, 내 삶에 소중한 것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바로 두 여인이 옥합을 부어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성경은 두 번이 나옵니다. 공생의 3년을 시작할 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가 옥합을 정말 부어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주간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자매가 옥합에 향유를 부어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보세요. 누가복음 7장은 공생의 시작 때,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미리암이라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여자 3명 중에 1명은 마리아예요. 이게 저도 영식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요. 근데 우리 교단에 성도 같은 목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진짜 나한테 와야 되는 조영식 목사의 물건이
저 대구에 있는 조영식 목사한테 가버리고 군산에 있는 이영식 목사한테 가버려요. 진짜.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포의 조영식, 대구의 조영식, 군산의 조영식 똑같습니다. 막달라 동네의 마리아, 베다니 동네의 마리아.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막달라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향후에 옥합을 부어드렸고, 그리고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시기에는 베다니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의 자매가 자신의 옥합에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향유의 옥합을 부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여자들에게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유에, 그 옥합에 향유를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 지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합에 향유를 가득 채워야지 시집을 갈 수 있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당시입니다. 남자를 잘 만나야지 여자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꿀 수 있었어. 근데 부모를 잘 만나면요, 당시에도 옥합에 향유 채우는 일이 힘들지가 않아. 근데 이 막달라의 마리아도 진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여성이었고 부모도 없었기 때문에 인생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자신의 운명 한번, 저주받은 인생의 운명 한번 바꿔보자고 온갖 모진 일을 하면서 옥합에 향유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생. 내가 보니까 이 나사로 가정도, 이 삼남매가, 이 베다니 마리아, 또 내가 보니까 자매 마르다, 또 동생 나사로, 부모들과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 그래갖고 마르다가 소녀 가장이야. 딱 보면 소녀 가장이야. 그러면 동생 둘 데리고 살아. 그래서 이게 마르다가 꼭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소녀 가장으로서 굉장히 어떤 책임감 속에서의 모습이지. 근데 여기도 옥합에 향유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내 향유에 옥합을 채울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향유의 옥합, 내가 더 이상 다 채워서 남자 만나서 내 인생의 팔자 고칠 필요 없다면서 미련 없이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옥합이 깨어져야지 우리 속사람의 이 향유가 향기를 품어냅니다, 그 해석도 맞죠. 그러나 이건 결혼 지참금이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줬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정말 미련 없이 한평생 모았던 이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거예요. 지난주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울적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똑같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나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외롭고 울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똑같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은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답변을 하고 나서 내가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그러나 봐요.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도 우리 참 감사하다.
내가 이수정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그러면 나 실망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 아내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그러다가 힘들어진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지 하면서 둘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것은 우리들의 저주받은 운명을 구원받은 생명으로 바꾸는 사랑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저주받은 운명을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구원받은 생명으로 바꾸시지 그 주님께 한 주간 동안 아낌없이 우리 사랑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